2월 18일 동인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 기간 동안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친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족 모임 가운데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주는 우리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장소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여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직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설명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방문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회당에서 3번의 안식일에 걸쳐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미지를 보면서 같이 따라올 텐데요. 그런데 그러다 문제가 생기죠. 복음에 반대하는 무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도시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요 사람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가야 됐습니다. 바울 일행은 남쪽 베레아로 가서 선교 활동을 다시 시작했지만 유대인들은요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 지금의 아테네에 이르기까지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해야 됐습니다. 아덴에 온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되었습니다. 이제 막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복음이 시작되자마자 박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걱정된 마음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소식을 가지고 올 무렵 바울은 고린도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에서 만났고요. 디모데로부터 교회에 대한 상황 보고를 듣게 됩니다. 이 상황 보고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교회입니다. 박해의 위협이 심각한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디모데를 보내고 편지를 쓰지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그들을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한번 가르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약한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볼 텐데 먼저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여기에 보면 바울의 한 가지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이 뭐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한번 방문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실제로 가려 했으나 사탄의 방해로 가지 못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도 보면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시 가보고자 하는 그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꿈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에는 서툽니다. 제가 신원예담교에서 고등부를 담당할 때였습니다. 추수 감사절이 되면 학생들에게 1년 동안 감사했던 감사의 제목을 적어내게 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친구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묵상하고 감사하자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한 해는 좀 다르게 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1월 달에 학생들에게 올해 나의 감사 제목을 적어내게 했습니다. 1월 달에 올해의 감사 제목을 적어내게 하는 것, 어떠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미리 소망하자는 뜻이었습니다. 1년 동안 이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추수감사절이 왔을 때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셨는지 함께 확인해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이 기도는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것은 5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이 들여다보니까 이래저래 하다가 다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자신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가는 것을 소망했고요, 기도했고 신실하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소망을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비판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만큼 내가 바로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가입니다. 꿈꾸는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느냐고 불평만 해서 안 됩니다. 그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약한 모습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때로 불평이 나오십니까? 예, 속상해하십시오. 불평하십시오. 단 사람들 앞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들이 쌓일 때 사랑하는 통인교회가 더 나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통인교회는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동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고 있지요. 바울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사랑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거룩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랑의 교회,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거룩, 참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좀 한가롭게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상황이라고요? 박해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견디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보통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고난이 사라지도록, 항상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요, 사랑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고난의 시대를 넘을 수 있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거룩할 때 이 환난의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도 자주 하고 듣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동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문구 하나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뭐지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대담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정말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그 확신과 자신감이 묻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기도 어떤 사람이 잘 먹는다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입니다. 뭐든지 경험해본 사람이 더 잘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일행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랑은 흘러갑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계속 연결되고 흘러갑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원리가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내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러면 그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동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뭐라고요? 여기에 한 가지 문구가 더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동인교회 성도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풍성할 때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생기죠? 13절 처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교회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초보인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교회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이 굳세게 설 것을, 그 마음이 굳세어질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개역개적 성경에는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13절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그래서가 쓰였고요, 영어 성경인 NLT를 보면 그 결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12절의 내용을 통해서 마음이 굳세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되지요. 12절에서 교인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그 결과 13절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어려운 시대, 환난의 시대 마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박해를 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가 이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기에 함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구전 가요 중에 산호라면이라는 그런 구전 가요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실 텐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노래하고 있죠? 비가 새는 판자쯤에 새우잠을 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손도손 속삭이는 공동체와 함께라면 그 힘든 세상 가슴을 쫙 펴고 살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승리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13절을 볼 텐데 13절에서 바울은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왜 당시 교회가 박해를 받았죠? 오늘날 교회도 비난을 받지요. 왜 받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고, 세상과 같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당신 달랐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냐고, 왜 너희는 우리와 같지 않냐고, 다르다고 이렇게 말하며 박해를 받았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요, 구별하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시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름을, 거룩함을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정반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기를 위해서, 다르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박해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이요, 거룩을 포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을 포기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걸고 모이는 단체에 불과합니다. 거룩은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지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본래 죄 가운데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탄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가 같을 수 있습니까? 같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세상과 교회는 다릅니다. 이 달라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을 포기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달라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이 다름으로 인하여 비난과 고난이 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내해야 됩니다. 거룩은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렇게 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13절에서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그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결혼식 날 신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는요, 일생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날을 위해서 신부들이 참 많이 노력합니다.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하고요. 왜죠? 마음에 드는 예쁜 드레스를 입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피부 관리도 꾸준하게 합니다. 결혼식 날 화장을 잘 받으려면 피부가 좋아야 됩니다. 결혼식 당일날은 더하지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몇 시간에 걸쳐서 화장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결혼식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과 함께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옆에 서야 됩니까?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거룩하고 가장 빛난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요, 사랑하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예수님의 강림을 맞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며 이 땅의 어려움을, 이 박해를, 이 고난을 이겨내자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를, 마지막 그날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서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고 거룩한 동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동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정말 통인교회가 이 지역사에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바로 그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고 거룩함을 지켜내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